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호화롭게 지어진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면서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곳이 곧 바로 맞은편 감난산이거든요. 그 감난산이 예수님 늘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감난산에서 이렇게 맞은편이 잘 보이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또다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끝에 임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고 계셔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5절을 보기 원합니다. 자,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 그리스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와 또 구분되는 한 부류의 무리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가 11절 말씀을 또 보기 원하는데요. 자, 11절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아멘. 자, 여기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오죠.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뭐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단지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적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 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도 크게 둘로 나뉘어요. 자기를 드러낸,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있고, 자기 신분을 감춘 채, 위장한 채, 포장한 채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우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들. 이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땐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우상화하고 그들을 숭배했죠.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권력자였던 황제가 그렇게 했어요. 힘으로 그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로마의 황제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저 북쪽 지방의 김정은이가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독재자들 있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단지 공산주의자, 요 말로는 부족해요. 그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단지 나쁜 것이 아니고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요.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김정일을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지금은 이제 자기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딸 김주애를 또 신격화하는 작업을 벌써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대적해요? 이와 같은 황제나 독재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만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게 만드는 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단의 교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가 있죠. 또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있죠. JMS 정명석 얼마 전에 그가 여성도들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그 죄목으로 인해서 23년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조금 그 세력이 기울어지고 그리고 신천지 대신에 어느 이단이 지금 쇠가 점점 왕성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안상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일단 좋은 인상을 받는 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상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지만 그 본뜻은 안상홍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상홍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안상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때문에 안상홍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게 누구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이거든요. 근데 그 장길자가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말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린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이단은요, 우리가 흔히 신비주의 종교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인 종교 집단이 이단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것도 좀 배웠다는 사람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의외로 많이 빠져요. 어리숙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면요,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성경 구절을 그 수백 구절을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 나쁘면 못 외워요. 머리 좋아야 거기 이단도 가요. 그리고 인정도 받아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시면 되겠냐?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벌써. 그쵸? 인간 냄새가 풀풀 나죠? 근데 그 말이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성경을 인간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내가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왜냐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런 거 같잖아요. 기존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얘기 안 했는데 그러네. 맞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냐? 그런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그 아래에서 밑에서 섬기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목사들이 있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 독재자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 러시아 그 정교에서 그 최고 우리로 말하면 그 어떤 교단의 총회장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축복해 주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다. 푸틴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국민들이 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푸틴을 신격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존 교회 안에는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기존 교회 안에 누가 적 그리스도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냐? 기존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를 또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가 적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죠. 천사장 루시퍼가 왜 타락했죠? 왜 저주를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숭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거죠. 똑같아요. 그 사탄이 적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숭배를 받으려고 하면 그는 누가 되었든지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이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진다.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나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는 부교육자나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를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멘.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분별해야죠. 따라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죠. 아,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구나. 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구나. 그럼 우리가 미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미혹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이단이 많아요, 적어요. 깔린 게 이단이에요. 예.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교회 가족들은 자기 집에다가 교패를 붙여놓거든요. 교패를 붙여놨다는 얘기는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입니다. 요 표시거든요. 자, 그런데 교패가 붙어 있는데 초인종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또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도를 할 때 뭐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서 예,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전도할 때 상대방이 아,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러세요. 반가운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돌아서죠. 그게 정통 교단이고 정상적인 교인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뭘 아시느냐 그러면서 달라붙어요. 전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질문을 할 때는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뭘 아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뭘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아는 게 중요해. 예. 그래서 뭘 자꾸 모른다고 하면 뭘 자꾸 공부하자고 하고 같이 좀 알아보자고 하고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인 걸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할 때는요, 단호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이 벌써 아, 이거 이단 냄새만 나더라도 이거 정상이 아닌데 좀 이단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아, 저는 당신하고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 떨어지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친절하게 말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아주 미련 없이 그리고 물리쳐야 돼요. 왜? 이단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자, 오늘 7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전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쟁과 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최근 100년사를 보죠. 여러분, 최근 100년 동안 전쟁이 끊어진 날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멀리 느끼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도 1914년도에 일어났어요. 그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만 2천여만 명이에요.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일단 확인된 것만 2천여만 명. 그리고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는 그것도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와요.
6천만에서 7천만으로 잡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보다 얼마나 더 치열하고 참혹했는지, 그리고 무기가 그만큼 더 발달했잖아요. 살상력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살상력도 더 커졌기 때문에 3배 이상 죽었어요. 7천여만 명이 죽기만 그렇게 죽었어요. 뭐 부상당하고 장애를 입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부지기수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다른 나라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 전쟁도 모든 세계에서 주목하는 전쟁사 중에 주요 전쟁이에요. 한국 전쟁에서만 여러분 한 3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예.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바로 베트남 전쟁이 터졌어요. 1960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15년 동안 또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975년도에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면서 여러분 그 주변 나라가 다 공산화가 됐는데 베트남도 공산화되고 캄보디아 그 옆에 있는 나라도 공산화가 될 때 그 캄보디아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설 때 폴포트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그 캄보디아 자기 자국인들 중에 배운 사람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을 아예 싹쓸이 학살을 했는데 200여만 명을 죽였어요. 그때. 그게 그 유명한 킬링필드예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나 몰라요. 그리고 1990년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납니다. 2001년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서 2021년도까지 20여 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고 결국은 미국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테러 집단이라고 하는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만 2년 가까이 전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 2월이면 정확하게 만 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또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서로 전쟁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이 불씨가 옆으로 튀고 있어요. 하루도 전쟁이 쉰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일어났지만 또다시 그런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6.25 전쟁과 이제 비교가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 옆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7천여 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2011년도 그 유명한 동일본 대지진 때 죽은 사람만 사망자가 2만여 명입니다. 그때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면서 그 원전수를 지금 여러분 그걸 지금 다 방류하는 바람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잖아요. 금년에도요. 금년 2월 달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터키와 시리아, 터키와 시리아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데 그 접경지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숫자가 5만 3천여 명이에요. 부지기수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몇 달 전에도 9월 달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3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인가요? 여러분 2017년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물론 다행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부상자가 그때도 나왔고 재산의 피해도 막심했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새벽에 주무시다가 막 경보음 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 우리가 6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6절. 자, 6절을 다 같이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렇게 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고 이럴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점점 싹 타오르잖아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럼 왜 끝은 아니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14절을 보여주세요. 14절. 자,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아직 온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땅에 이제 곳곳에 복음이 다 들어가면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런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 자, 오늘 9절 말씀을 또 보여주시기 원하는데요. 자,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예수 믿는 너희를 사람들이 더욱 심하게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100여 년 동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나 몰라요. 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음화가 많이 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적어도 10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대적하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제 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본이 안 돼서 그래서 욕을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왜냐면 같은 잘못을 해도요 10배, 100배로 욕을 먹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100배는 그냥 욕을 먹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안티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나를 더 미워한다. 아주 뭐 예수쟁이들 재수없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미움이 심해진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만 더 보기 원하는데 11절인가? 12절? 예, 12절. 예.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아멘. 불법이 일반화된다 이거예요. 불법이.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그냥 묻지 않고 죽이고 묻지 않고 때리고 묻지 않고 폭행하고 묻지 않고 과거에는 누가 죽으면 이건 원한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었대. 이유가 없어. 나 혼자 죽는 게 억울해서 내가 죽고 싶어서 너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였대. 묻지마 범죄.
우리나라는 다행히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이 총기 난사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묻지 않고 다 쏴 죽이는 거야.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법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동성혼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불법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가난해도 서로 이웃 간에 서로를 챙겨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랑이 식었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점점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정신병이 있다든지 뭐 신경외과나 뭐 이렇게 입원하려면 못해요. 자리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 급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뭐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긋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로 가죠. 그러면 입원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는 입원을 못 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좀비들이 사는 세상 같은 사회가 됐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즐거움이 아니고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 그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자꾸 여러분 숨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식어서. 얼마 전에 배우 이성균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발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성균 씨가 발인될 때 그때 많은 유튜버들이 그 방송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족들이 왜냐하면 그 중에는 그 이성균 그 배우를 뭐 그 사생활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걸 막 공개해가지고 죽게 만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유족이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이러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소를 하는데 유족들이 그 죽은 사람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게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유튜브 켜놓고 방송한다는 거예요. 왜?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돈 벌으려고. 한 사람의 죽음을 자기들의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결론. 자, 13절입니다. 자,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이 돼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자,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원과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축복을 다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